할렐루야. 네, 오늘도 영적 가족 공동체로서 또 하나님을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여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으로 끊을 수 없는 완전한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사랑을 받기 원합니다.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기 원하고 또 이해받기 원하고 또 함께 해주는 그런 사람을 찾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도 참 많이 사랑을 또 받는 입장에서의 또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작년까지 또 청년부 사역을 하면서 또 청년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고 또 올해는 또 우리 교구와 그리고 또 특별히 우리 더드림부 사역을 하면서 참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가정에서도 뭐 아내의 사랑도 또 많이 받고 있고요. 또 그 무엇보다 저에게 가장 소중한 아주 보석과 같은 저희 집의 막내딸, 넷째 우리 딸, 제가 딸 때문에 자존감이 막 높아가고 있거든요. 사랑을 받으면서. 그렇게 누구나 다 사람은 사랑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이 사랑을 받고 있지만 이 사랑이 과연 영원할까, 지속적일까라는 생각들을 해보면 우리 이 땅에서의 우리 서로서로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한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사랑이 조건이 없고 그리고 그분의 사랑이 변하지 않고 결코 끊어지지 않는 사랑이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모든 것들을 다 내어주시고 우리 죽으신 그 사건이 실제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함을 증명한 사건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연약했을 때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보내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기꺼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죠.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인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은 그 복음이 얼마나 확실하고 안전한 사랑 위에 세워졌는지 그것을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가는지 이 전반부에서 설명을 하고 있고 이제 오늘 이 본문이 포함된 모든 본문들이 그 구원이 얼마나 확고한지에 대한 그 확신을 오늘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이 단지 신학적인 이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고난과 핍박을 겪으면서 복음을 전했던 삶이죠. 매도 맞고 감옥에도 갇히고 또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고 또 사람들의 배신도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결코 자신을 떠난 적이 없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그 경험적인 확신 위에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완전한 사랑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세 가지 핵심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하나씩 좀 살펴보게 될 텐데요. 하나님의 그 인간을 향한 그 사랑을 우리는 완전한 사랑이라고 부르죠. 근데 왜 완전한 사랑이라고 부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세 가지 사건을 좀 살펴볼 텐데 그 말씀을 보면서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와 또한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한 사랑이라고 할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31절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러분, 이 한 구절은 아주 신앙의 핵심을 아주 단순하고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가 또한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자주 흔들리는 또 부분이기도 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가? 하나님이 지금도 나의 편이 되어주시는가? 상황이 힘들어지고 또한 문제가 생기고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쉽게 이 진리가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사도 바울은 오늘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 그리고 이 사실은 그 어떤 대적보다 더 크다라고 오늘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무엇일까요?
위하신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단순하게 우리를 지켜보는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치 무심한 구경꾼처럼 우리의 삶의 곤란함을 아주 멀리서 바라보시는 분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분,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 인생에 아주 깊이 개입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 사랑, 당연히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 가운데 함께 하시는 사랑이죠. 우리가 외로울 때도, 우리가 실패와 좌절 속에 있을 때도 그분은 항상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의 편이 되십니다. 그리고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질문을 하고 있는데 이 질문도 아주 중요합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대적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게 되면 신앙생활 하는 생활 가운데서 수많은 대적들이 존재한다는 것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사탄의 유혹이 있고 또 세상의 조롱이 있고 사람들의 비난이 있고 또 내 안의 두려움과 죄책감 그리고 삶의 모든 고난들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할 때가 참 너무나 많죠.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면 그 어떤 대적도 우리를 이길 수 없다. 이것이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분명한 믿음에 근거한 선언인 것이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그분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며 그분이 사랑하시는 자를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다라고 하는 사실, 이 사실은 우리가 실수를 하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연약하고 또한 부족하고 실수투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편이 되어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와 맺으신 그 언약이 어떤 우리의 행위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위에 그 언약이 세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와 화평을 이루셨고 그 사랑은 우리의 실패 가운데서도 절대 흔들리지 않는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32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는가. 여러분, 이 말씀은요 아주 놀라운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셨다면 그보다 작은 것들을 아끼시겠습니까? 하는 그런 질문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필요한 모든 것들, 그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기꺼이 모든 것들을 다 채워주시고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장 귀한 것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다라고 하는 실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삶이 힘들고 문제 속에 있을 때에 자꾸 눈앞에 있는 현실을 바라보려고 하는 경향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뛰어넘지 못할 때에 우리는 절망하죠. 하지만 이 말씀은 우리에게 시선을 옮기라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 삶의 그 고통 너머에 계신 나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라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혹 무너질지라도 또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또 우리들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신다라는 사실은 절대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영원히 끝까지 이어지는 진리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은 그 하나님의 그 완전한 사랑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보장이 되었을까요? 그리고 그 완전한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결과가 무엇입니까? 오늘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정죄를 이기는 예수님의 중보, 바로 이것이 확신의 근거가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완전하신 사랑이 예수님의 중보로 우리에게 확실히 보장이 되었고 그 완전한 사랑의 결과로 정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결과로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자주 부딪히는 장애물이 무엇인가? 오늘 이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바로 정죄입니다. 세상의 소리와 사람들의 평가와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속에서 들려오는 음성이 있죠. 너는 믿음이 부족해. 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어.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지 않아. 이런 생각들이 마음을 짓누를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참 어렵고 또 기도도 나오지 않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런 정죄의 문제에 대해서 오늘 단호하게 3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니는 하나님이시니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을 발견할 수 있죠. 첫 번째는 우리를 향한 정죄의 소리는 언제나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도 성경에서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서요 형제들을 고발하는 자로 이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격이 없어 라고 이렇게 오늘도 지금 이 순간에도 이야기할 줄 모르겠습니다. 또한 우리의 양심도 때로는 정죄의 도구가 됩니다. 우리의 죄와 우리의 실패를 계속 기억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어. 나는 이렇게 살 자격이 없어 라고 스스로를 그렇게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정죄에 대해서 내가 의롭게 하였다라고 오늘 선언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미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하나님은 그 한 번 내린 그 선언을 번복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오늘 이런 고백을 하면서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오늘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예수님이 단지 과거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뿐만 아니라 지금도 계속해서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는 본문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셨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실패와 부끄러움과 상처가 그분과 함께 다 못 박혔습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사망을 이기시고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은 하나님의 사랑이 단지 말로만 문자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으로 역사한다라는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은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다, 단순하게 예수님이 어떤 위치에서 기도하고 계신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 우편이라는 것은 권위와 능력의 자리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의 만왕의 왕으로 전 우주를 다스리는 분으로서 우리의 편에서 우리를 위하면서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어떤 정죄 앞에서 그 죄 앞에서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정죄 앞에서 예수님은요 우리를 변호하세요. 이 사람은 내 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다. 내 사랑 안에 있는 자다라고 오늘 말씀이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중보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정죄의 소리를 잠재우는 아주 중요한 소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한번 적용하시겠습니까? 감정이나 상황에 따라서 우리는 절대 흔들릴 수 없습니다. 신앙은 감정이 아니라 진리 위에 세워져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실수할 수 있고요. 그리고 믿음이 약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구원의 확신이 우리 안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변함없는 그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그분의 중보에서 비롯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넘어져도요, 아주 넘어질 수 없는 그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겪는 모든 정죄를 이길 수 있는 그 이유도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의롭다 하셨다라고 선언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게 되면요, 우리의 신앙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죄에 대한 회개는 계속되지만 그 죄로 인하여서 무너질 때도 있죠. 하지만
끊임없이 무너지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절망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실수를 반복해도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주님의 사랑이 어떤 조건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조건 없이 우리에게 계속 주어지고 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중보가 지금도 쉬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은 내가 완벽해서 시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중보로 모든 그 정죄를 이기는 그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은요, 오늘 세 번째인데요,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의 결과로 주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35절에 사도 바울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은 단순한 감탄이나 수사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실제 삶 가운데서 이 사랑이 얼마나 위협받는 그 사랑 속에서도 결코 사라지지 않는가를 사도 바울은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결코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환경에 의해서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오늘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7가지의 실제적인 그 위협들을 오늘 나열하고 있습니다. 환난이 있습니다.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이 모든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에도 이 실제의 삶 가운데서 마주할 수 있는 그런 고난입니다. 사도 바울 자신이 이런 고난들을 직접 겪었죠. 그는 복음을 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매를 맞았습니다. 굶주렸습니다. 배가 난파하며 생명의 위협까지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숱한 고난의 경험을 했던 사도 바울이 오늘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모든 고난들조차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아주 강력함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고난을 피하게 해주는 방식이 아니라 그 고난을 이기게 해주시는 사랑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37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넉넉히 이긴다, 이 표현이 우리가 어떤 간신히 살아남는다라는 이 정도가 아니라 압도적으로 승리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힘든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강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 지금도 우리 안에서 계속 역사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 사랑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우리의 실제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는 능력이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 사랑의 확신을 더욱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38절과 39절 말씀에서요, 사랑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 어떤 고난의 상황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막을 수 없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우리는 지금도요, 여러 가지 상황에 직면합니다. 건강이 무너지고, 그리고 관계가 깨지고, 때로는 경제적인 위기를 겪고 우리의 모든 감정이 다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어떤 날에는 교회에 앉아있지만 이 기도조차 나오지 않을 때가 있고, 어떤 날에는 이 교회조차 나오기 힘든 그러한 어떤 영적인 침체의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날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을 거두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진리의 복음의 말씀입니다. 그 사랑은 변하지 않고 약해지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랑을 뛰어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어떤 조건과 환경이나 우리의 감정을 다 초월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완전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이고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사랑이 누구 안에 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이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만 이 완전한 사랑을 누릴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사랑 안에 거할 때 우리는 가장 안전합니다. 예수님을 붙들고 있으면 그 어떤 고난도 우리를 삼킬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그분을 바라볼 때에 그 사랑은 우리의 삶을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의 삶이 버겁고 힘드신 분이 계십니까? 지금 이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시선을 옮겨서 우리는 다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사랑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지금도 우리 모두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것도 그 누구도 그 하나님의 완전하신 그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을 끊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말씀을 살펴봤는데요. 신앙의 중심이자 복음의 핵심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아주 정확하게 전달해 주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상황에 따라서 흔들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그 위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은 우리를 위하시고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사랑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에게 닥쳐지는 모든 그 정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로 말미암아서 다 이기게 하시는 그런 사랑이죠. 무엇보다 어떤 것도 어떤 상황도 심지어 죽음조차 끊을 수 없는 완전한 사랑이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이 확신을 오늘날에도 우리가 살게 하는 그 능력의 확신이 됩니다. 여러분, 이 확신이 우리의 기도에 용기를 줍니다. 응답에 되어지지 않는 그 환경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하나님께 엎드릴 수 있는 동기가 되고, 실패 앞에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고, 고난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게 하는 그 능력이 바로 이 완전한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언제든지 흔들릴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단 한순간도 우리를 놓지 않으신다.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많은 그 넘어짐을 경험하셨습니까? 그럴 때마다 오늘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요? 대답은 언제나 똑같습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깊이 체험한 우리 신앙의 선배님이 계세요. 이 철로 역전을 쓰셨던 이 존 버년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이 죄인의 계수에게 넘치는 그 은혜라는 그 책에서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내가 가장 더러운 죄인이며 1000번을 넘게 주님을 실망시켰다는 생각이 들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이 내 마음에 다시 살아나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결코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은 지금도 우리 모두에게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사랑이 오늘 우리를 살리고 오늘 우리를 여전히 붙들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것이다라는 것 또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랑 안에 오늘도 승리하시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